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밤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불빛인데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중심이 되는 곳곳에 대형 트리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전구를 달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지만 교회 외벽에 형형색색의 릴레이 전구를 달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내부에는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별을 달아놓는 그런 장식을 통해서 성탄의 계절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불빛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밤중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밤이었는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 또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두웠던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부패했고 죄가 가득했던 때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빛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충분한 빛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태양 한 개로도 지구의 전체를 환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기에 충분한 가장 큰 빛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7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나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 분을 감격스럽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 흑암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받던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치유의 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없고 주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소망의 빛, 기쁨의 빛, 바로 그러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어둠 가운데 죽음,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죄로 가득한 그러한 어두움 속에 계십니까? 가난과 질병의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여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나? 또한 나 같은 사람도 빛을 비추어 주시나?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주시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이 가득할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지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 이 지역으로 보내었을 때 밤중에 바람이 물결을 칠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령인 줄 알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라 하십니다. 근데 물 위를 걷고 있는 가운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잠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이 성탄절기에 그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과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주님이 필요하오니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빛 대신 주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빛이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곳에 다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